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거역하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열대야를 겪는 추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고요.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올려서 지금 상태에서 2도 이상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그리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기후가 조정되었는데요. 그 조정력을 잃어버려서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대로 탄소 배출 계속하면 2050년에 2도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요. 과학자들이 또 연구해 보니까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40년이 되면 2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요. 여전히 석탄 때우고 있고 여전히 고기 먹고 있고, 저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라인을 전쟁 때문에 막아버리니까 독일이나 그 유럽에 멈춰뒀던 석탄 발전소를 또 다시 돌리기 시작하고, 날씨가 이렇게 무더우니까요. 그러니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그래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니 또 화력발전소를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또 돌려대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역대급 날씨가 앞으로 계속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적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강원도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 서해안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많이 침수가 되고 잠겨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 이 고도 200m거든요. 여기 단구동이 고도가 200m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물에 잠길 일은 없겠구나. 좀 더 오래 살겠죠. 좀 더 기후변화를 덜 경험하고. 그러나 지금 지구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을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싱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온갖 조롱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엄청난 유혹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회유하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죄를 누가 다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일에, 어떤 일에 연루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다면 내가 왜 거기 갔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들, 이건 다 사실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런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죠. 그러나 성도는 오늘도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생명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 생명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 그러니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것이 두려워서, 늙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온갖 시술과 가지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그런 늙어가는 모습을 회피하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 이리 일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끝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밤새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가서 그래서 그 시체를 꺼내서 그래서 장사할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밤새 달려있다는 것은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평행 복음인데요. 그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좌우의 죄수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다리를 꺾는 이유는 뭐냐? 혹시 살아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 십자가에 달린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살아서 도망갈 수 있으니 다리를 꺾습니다. 사람 다리가 엄청 뼈가 두꺼운데요.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 영화를 보면 큰 나무 해마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그 다리를 무릎을 쳐버립니다. 그럼 그냥 힘이 없어서 꺾어져 버려서 걷지를 못해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이 큰 해머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좌우에 달려 죽은 죄수들을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요. 유월절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는데요. 뼈를 꺾지 않고 먹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뼈를 꺾지 않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읽어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7절에서 60절을 읽어보면 해가 어두워지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그래서 자기가 마련해 놓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은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돌아선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수장된 그 단원고 학생들 그 시신을 인양하려고 수많은 노동력과 인력을 투입해서 시신을 건져오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을 철회해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괜히 드러냈다가
저주받아 죽은 자를 섬겼던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죠.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부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에다가 무덤을 준비했느냐 하면 골고다 근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언덕 근처에다가 새 무덤을 팠습니다. 무덤은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명당에다가 무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 좋은 곳에 가면 명당 자리 해가 잘 들고 배산 임수 자리에 조상 묘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언덕의 이름이 뭘까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우리말로 하면 무슨 언덕이에요? 해골 언덕이에요. 해골 언덕에 무덤 쓰는 사람 보셨을까요? 해골 언덕에는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재수 없잖아요. 왜 명당에다가 무덤을 쓰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언덕에다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도 준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도 준비한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 믿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몰약과 침약은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몰약과 침약을 몸에 발라서 그래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땅에 매장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거기에 안치시킵니다. 근데 부패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동굴을 파서 매장을 하는데 이 한 사람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묘처럼 이렇게 공동묘지거든요. 그래서 묘지 전체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막 벌레가 들끓고 막 짐승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을 발라서 부패를 아주 천천히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깨끗하게 100골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근데 몰약과 이 침향은 비싼 향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매우 값이 비싸요. 근데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리트라가 320g 정도 되는데요. 100리트라면 몇 g이 될까요? 320kg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저기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사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예비해야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무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에스겔 목사님은 이 믿음을 향해서 믿어지는 믿음.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61절 말씀해 보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덤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례 치르심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은 다 여인들입니다. 복음서에 이렇게 세세하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장례 부활하심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 기록했을까요? 여인들이 다 보고 증언하여서 기록된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여자는 증인의 자격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부활의 목격자들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고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옛 세상인 로마 시대에는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 잡지 않지만 새 시대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여인이 한마디 한 것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이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여인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부부가 함께 동역했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느냐 하면 부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들 보면 역사책들이 하나 있잖아요. 100년 교회 역사책. 그럼 거기 다 누구 이름이 많아요? 남자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다 남자들이죠. 근데 일은 다 누가 했어요? 예, 여성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한 387장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그 찬송가를 보면 베이랑 부인이라고 돼 있어요. 베이랑 부인. 베이랑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베위랑. 그 선교사 부인인데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26살에 베어드 선교사랑 결혼해서 한국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서 부산의 최초의 교회인 초랑교회를 이 부부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구한말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을 세웠어요. 그 숭실대학에서 많은 기독교 인물들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숭실대학에서 그래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시집 결혼한 다음에 선교사로 바로 와서 한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4년 만에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그 어여쁜 딸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고 거기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비석들이 잔뜩 한 구석에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선교사 아기들이 이렇게 죽은 그런 묘지들이고요. 거기 이 애니 베어드 여자 선교사님과 두 아들의 묘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죽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찬송 멀리 갔더니 철안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다가 누굴 보게 되느냐 하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됐어요. 그 여인들을 보니까 처지가 자기와 비슷한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여인들인데 조선시대 그 당시에도 여자는 이름이 있었어도 이름이 불러지지 않잖아요. 아무개 엄마, 혹은 어디댁, 원주댁, 횡성댁,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요, 누가 그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헌신자가 됐느냐 하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구한말 시대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말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섬기며 헌신하며 그리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람들이 바로 이름 없이 헌신한 그런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런 이름 없는 여인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본문 62절을 보니까 장면이 바뀌죠. 이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는 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명절 중에도 명절이고 안식일 중에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율법서를 공부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첫째는 창조의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져가지고 수확을 걷지만 그러나 흙, 공기, 비, 햇빛 이런 가장 중요한 열매 맺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희가 독립운동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도요, 광복절 독립을 맞이했는데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요, 독립운동하고 광복군 꾸려가지고 전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일본의 그냥 식민지로 살았어요.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공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해서는 안 돼요. 그래, 안식일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빌라도에게 가 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가 있느냐? 시신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신이 없어지면 안 되니
그 무덤을 콱 막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그래서 자기들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빌라도에게 주여.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쳤던 그들이 빌라도에 가서 주여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여 아도나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주여 그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진짜 주님은 누구예요? 예, 빌라도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권세, 세상 권력. 생존을 위해 살면 인생은 이 세상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존재들이 주님이 되어서 주여하고 떠받들며 그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요셉에 의해서 준비된 무덤에 묻히셔서 단단히 봉인되셨습니다. 큰 돌을 굴려다가 거기다가 임봉을 찍고요. 그 양쪽에는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붙여서 무덤을 지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덤에 계신 거예요. 죽음을 맛본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식은 맛볼 수 있지만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에 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되어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은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로 보십니다. 죽은 자는 수에 셀 필요도 없고요. 죽은 자는 그냥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인생이란 거예요. 죄인이란 인생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살아난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고 계세요? 사망 권세 잡은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와 싸우셔서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2050년에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내일 살 집 구하려고 온갖 은행빚 끌어다가 은행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몰두하며 이 땅에서 성공, 번영, 잘 되는 것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 그것이 맹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며 그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때 결국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쁘며 힘차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어도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지구에서 인류가 멸종돼도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살려낼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살려내실 것이니까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번영 성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가셔야지 여기서 복음 들으며 천국 소망하며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끄셔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